네, 반갑습니다. 모레가 추석인데 날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날이 어제도 30도가 넘었고 아마 추석날에도 꽤 더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생전 처음 보는 느껴보는 날씨를 접하지 않을까. 오래전부터 이제는 사계절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여름, 겨울 두 날씨밖에 이제 남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긴 했었는데 올해는 유달리 이렇게 여름이 꽤 깁니다. 그래서 걱정이 겨울에 또 눈이 많이 내리지 않을까. 꼭 여름 이렇게 많이 더운 해는 또 겨울에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걱정입니다. 그 명절 때 어렸을 때 기억을 돌이켜 보면 저는 이제 예산에서 태어났지만은 저희 부모님 모두 다 경상도 분이시라서 포항이나 아니면 대구로 이렇게 명절날 내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보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기차가 무궁화호, 새마을호, KTX 또 SR 뭐가 있다고 하고 그러는데 비둘기호 기억나세요? 예. 통일호도 있었고 비둘기호도 있었는데 완행열차라도 이렇게 잡아서 내려가면 시간이 꽤 걸리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행열차 타고 내려가면 1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용산에서 목포 내려갈 때도 그 비둘기호 타면은 12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찌됐든 줄 서가지고 없는 자리 입석으로 해서 그렇게 내려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명절날 집을 벗어나서 어딘가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움이었고 부모님이야 바리바리 짐 싸는 게 힘들긴 했겠지만 표를 끊어서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서울에서 기차가 내려오다가 대전에서 이제 출발하니까 저희는 대전쯤 오면은 저희 자리에 누군가 다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자석인데 비켜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성품이 참 그런 아쉬운 소리를 못 해가지고 저희 애들만 어떻게 낑겨 앉게 하고 당신은 저 화장실 그쪽에 가서 이렇게 서서 가시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여쭤보진 못했으나 우리 자리인데 왜 비켜달라는 얘기를 못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있어요. 그 전에 옛날 기억을 보면 그렇게 멀리 내려가고 했었는데 그게 재미없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그 명절날 한데 모이는 거를 그렇게 싫어할까, 힘들어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차편이 너무 부족해서 명절이라는 핑계 아니면은 1년에 한두 번 모이기가 참 힘들었던 거고 지금은 다들 그 자가용이 있다 보니까 여차하면은 오늘이라도 당장 만날 수 있고 꼭 명절 아니더라도 이렇게 찾아뵐 수 있고 해서 생활이 편리성 때문이라도 특별한 명절을 꼭 챙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가 봐요.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우스갯소리로 명절날 댓글로 아주 유명한 댓글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제도 막 그 컴퓨터 보다가 작년에도 봤던 댓글인데 그게 재밌다고 누가 또 똑같은 걸 또 올렸어요. 올린 내용이 뭐냐면은 조상덕 본 사람들은 명절날 다 해외여행 가 있고 조상덕을 하나도 못 본 사람만 조상님네한테 차례상 올린다고 다들 모여서 힘들게 음식 차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마누라한테 혼나고 그러고 있다고. 그 댓글이 젊은 사람들 눈에는 재미나면서도 그게 사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작년에도 올라왔던 댓글인데 그걸 누가 또 그대로 캡처해서 올해도 또 올렸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럴까? 우리 속담 아닌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그때 달라요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조상덕 봐서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조상덕을 못 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설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써놓은 것을 지금 당장에 힘들다고 해서 나의 그런 상황과 이렇게 딱 들어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우리가 몸에 밴 전통에 의한 관습을 버리기는 참 힘듭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도 그렇게 해왔고 아버지 때도 그렇게 해왔고 나도 싫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해오다 보면 나이 먹어서 내 아들 딸들한테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삶이 참 많아요. 제가 절집안에서의 제사를 지내면서도 매번 제주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차려진 모습은 육아에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차리고 있지만 사실은 불가에서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49일 동안의 영가를 위해서 대신 부처님 법을 전달해 주는 자리, 그다음에 몸이 없는 영가님들을 위해서 대신 복을 지어 주는 자리, 그런 자리고 서로가 이제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그리움이 있더라도 그런 아쉬움을 좀 털어버리는 그런 자리가 절집안에서 지내는 제사다. 그런 얘기를 매번 그 제를 올리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하는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과일 크기가 어떻다는 둥, 개수 안 맞다는 둥, 뭐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스님 말씀 맞습니다 해놓고 뒤에서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뭐라고 해야 되나 형식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죠. 마음을 담는 것이 형식이죠. 근데 이제 결국은 중심은 마음인데 그 마음을 담겠다고 형식을 근사하게 갖추려다 보니까 담아야 되는 마음은 어디 가 있는지 모르고 형식에만 치우쳐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에 매진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한 일화를 이제 얘기를 해주면 연지대사가 이제 그 공부하고 계시는 사찰에 고위 관료, 그러니까 높은 관직에 있는 분이 연세도 많이 드시고 높은 관직 벼슬에 있는 분이 이렇게 찾아온 적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공양간에서 음식을 내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분이 오셨으니까 진수성찬을 내야 될 듯한데 연지대사가 뭐 그렇게 시킨 건 아니겠으나 절집안에서 먹는 대로 현미밥에다가 나물국 딱 2가지만 딱 냈는가 봐요. 근데 웬걸 벼슬아치가 그걸 보더니 감탄을 하더라는 겁니다. 감탄을 한 이유가 본인이 높은 벼슬에 있다 보니 이 집 저 집 이렇게 들락날락 거렸지만은 갈 때마다 없는 살림 다 거덜내듯이 자기한테 찬을 근사하게 내고 푸짐하게 내는데 스님절에 왔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내겠지 했는데 스님들 먹듯이 현미밥에 나물국 한 그릇만 딱 내니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감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그 모습을 본 한 사람이 며칠 있다가 연지대사한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화가 납니다, 불만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역에 있는 말을 빗대어 가지고 연지대사한테 이제 따지듯이 묻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이 주역에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서 성현을 봉행하라 하였는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님? 그랬더니 스님이 이제 뭔 말인지를 알아듣고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몰랐느냐? 주역에 2접시의 음식이면 제사 지내기에 충분하다고 가르쳤는데 너는 그걸 보지 못했느냐? 주역에 있는 말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되려 연지대사가 주역에는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2접시 음식이면 제사 지내는데 충분하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 네가 하는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지적했죠. 근데 그 질문한 사람이 연지대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수긍하지 못하고 또 질문하기를 우리가 백중을 우람분재라고 하죠. 우람분재 맛있는 음식을 골고루 준비해서 스님들께 공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물어요. 되물으니까 연지대사가 하는 말이 가난한 노파가 먹고 남은 죽을 출가한 스님에게 공양하고 하늘에 태어나는 복을 얻었다는 경전의 가르침을 듣지 못했느냐. 우람분재라고 해서 스님들한테 맛나는 좋은 음식 다양하게 차리면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니까 경전에 가난한 노인이 맛나는 죽도 아니고 본인이 먹다가 남은 죽을 출가한 스님한테 공양 올린 공덕으로 하늘에 태어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왜 알아듣지 못하고선 엉뚱한 소리 해대느냐 그런 얘기겠죠. 그렇게 연지대사께서 그 답하신 이유가 마음에 있는 것이지 물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답하신 거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보면 뭐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자기 일을 할 때 자기 본분에 맞게 책임을 다해서 의무를 충실히 행하면은 뭐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잘 하는 거겠지만 항상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그거잖아요. 정성 들였느냐, 뭘 해도 정성스럽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로써 정성스럽게 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않으면 그게 정성 들여서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게 옛날이란 표현도 그렇지만은 요즘은 그 정성 들였는지 안 들였는지를 뭘로 자꾸 판단하는 것 같은가? 제가 보기에는 형식, 어떤 물건을 갖고 있냐, 어떤 물건을 누구한테 베풀었느냐, 제를 지내는데 어떻게 근사하게 차렸느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그 정성을 들였는지 안 들였는지를 가름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형식으로 그런 모습으로 왜 바뀌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에는 상대방과 그 뭐라 그러냐 교류를 할 때 말을 통해서 하고 행동을 통해서 교류를 했는데 요즘은 가족들 간에서도 말을 잘 안 하고 대화를 잘 안 하고 또 사람들과 멀리 지내면서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직장에서는 자기 해야 될 일만 딱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게임을 한다든가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가만히 은둔 생활하듯이 지내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전에는 정성을 어떻게 들였느냐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것은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이 행동 거지를 보고서 저 사람이 모든 일에 정성을 참 들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과 행동을 다 갖다 버리고 무엇으로서 판단을 하느냐 겉으로 드러난 모습 얼마나 진술을 차렸는지 얼마나 과일떡을 많이 올렸는지 얼마나 근사한 물건을 샀는지 베풀었는지 그런 것에 정성이 깃들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따지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도 자기 본분사에 충실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굉장히 고심을 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든 안 하든 가족 간의 안에서도 입장이라는 게 다양하거든요. 아버지이면서 누군가의 아들이고 직장생활 통해서는 상사이기도 하지만은 내 위에 상사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부하 직원이고 누군가한테는 남편이지만은 누군가한테는 막내 아들이고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볼 것 같으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다양한데 전에도 업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피곤한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곤란을 겪고 갈등을 겪는 이유는 선과 악의 그 중간점에서 또 옳고 그름이 그 중간점에서 무엇을 선택할지가 고심이 아니라 이렇게 입장 차이,
남편으로서의 입장과 아들로서의 입장이 부딪히게 되면은 그때부터 갈등, 고심이 생기죠.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들 고민이 있어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전쟁이 나다 보니까 전쟁을 피해서 출가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자기를 돌봐야 될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서 출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마다 부처님께서 답을 잘 내려주셨는데 우리 그 해답을 받는 입장에서는 부처님께서 참 답을 잘 내려주셨다 했지만 답을 내려줄 때까지는 부처님께서 얼마나 고심이 많으셨겠어요. 전쟁 피해서 온 사람한테는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출가를. 대중들한테. 왜? 이 나라에는 왕이 있기 때문에 왕법을 거스리고서 이 종단이 운영이 되질 않으니까 전쟁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출가하는 사람들은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출가를. 병이 있어서 출가하겠다는 사람한테는 다 치료받고선 출가를 해라. 그렇게 그때 판단을 잘 내려서 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부처님께서는 삭발을 안 하셨어도 다 아마 원형 탈모로 다 대머리가 되지 않으셨을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본분사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 며느리 입장, 딸의 입장, 또 어머니 입장 같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입장 차가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거든요. 굳이 내가 며느리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딸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누군가의 엄마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자꾸 구분지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때마다 힘들게 길을 나가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겠으나 큰 틀에서 보면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사람 도리를 다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옳은 길인 것 같아요. 보면 사람들은 뭐 저도 그렇지만은 어쩌다가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등한시하고선 귀찮은 일, 하기 싫은 일을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고 다른 사람 핑계 대고선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못 배워서 또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당장에 귀찮은 일을 회피하려다 보니 그 핑곗거리를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이 습관화되면은 모든 그 핑곗거리를 다 남한테 찾습니다. 남한테 찾으면 자기 삶이 굉장히 피폐해져요. 절집안에서는 항상 그럽니다. 잘못이 있으면 뉘우치고 참회하라. 참회하면은 내가 지은 잘못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근데 가장 힘든 게 자기 잘못을 남한테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힘들면서도 그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쉽게 자기 잘못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가족들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자기 친한 사람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설사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내 치부를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히 꺼려지는 거죠. 꺼려진다는 것 자체가 다행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꺼려진다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도 본인이 무슨 잘못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니 절집안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는가 했을 때 본인 스스로 대중들한테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참회합니다 하면 끝이에요. 사람을 죽였거나 물건을 훔쳤거나 그렇게 바라잇제라고 하는 큰 제목이 아닌 바에야 우리가 일상생활적으로 짓는 잘못은
그냥 대중들한테 고하면 돼요. 제가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참여합니다. 그러면은 그 죄가 다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체가 없다는 것은 내 스스로 그걸 반성해서 털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내 스스로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마음속에 남아서 더 큰 잘못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자기 본분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역할을 잘 찾아서 해야 될 텐데 그 안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특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인간다워져라.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사람다워지면 성공한 것이고 공부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던 잘못이 하나하나 좀 사라지면은 그게 공부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은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공부했으면은 어떤 지위에 올라야 되고 노력했으면 노력한 만큼 무언가를 얻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지위에 오르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얻질 않더라도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안 좋은 그런 마음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 그게 바로 공부가 되는 것이니까 평상시에 기도 열심히 하셔서 마음을 맑히는 일을 계속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명절이기 때문에 다들 명절을 즐기질 못하고 명절날 해야 될 일만 머릿속에 막 가득해서 모레가 명절인데 빨리 명절 그 다음 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추석은 추석대로 즐겁게 지내시고 또 겨울 지나서 설이 오면 설에 또 사람들 만나서 좋은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끼리 우애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운 여름 슬기롭게 잘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